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가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꽃이 이제 완연히 다 꽃이 피었고 이제 머지않아 밭곡식, 논곡식을 위해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참 벌써 산의 실록이 이제 풀어가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일할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간 계획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4월 달은 참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독재를 위한, 독재를 위하여 일어섰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4.19 의거 혁명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희생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민주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행복,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누림을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한 세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들이 이 늙은이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상당히 자기 개인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우정자들이 국민의 가장 절실함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 맞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화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독단과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한다는 사실, 이것이 폐단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국가 간에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때로는 자기와 맞지 않는 나라들끼리는 전쟁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계는 2000년도에 들어서서 지금 2021년까지 이 시대 속에서 놀랍게도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리 없는 이 경제전쟁, 무역전쟁, 에너지전쟁, 자원의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고, 지면 결국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버려서 다시 회복 불능의 시대로, 상황으로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반영 속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또 시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끌. 이 말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생각하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산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나는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이 영끌이란 단어가 이제는 어디서나 자제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폐단,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이 악습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제 점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 사회가 붕괴돼 가고 있고 더욱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파괴돼 가는 이 현상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들어닥쳤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부의 간극이 더욱 커졌고 이제 좁힐 수 없을 만큼 넓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바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시대 속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그러한 가장 큰 난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성경의 구약적인 복음과 신약적인 복음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적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복음이요,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리고 내 자손에게 약속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바로 그곳에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여기 말하면 땅에 대한 신앙이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땅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자손이 크게 되며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 나라를 이룰 것이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무시하는 자를 결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요, 너의 대적자들을 내가 반드시 저들을 내가 막아내리라. 구약성경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땅에 대한 축복, 하나님과 계약 맺는 그 백성들의 언약이 그 땅을 통해서 확산돼 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복음이 저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그렇게 저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곧 천국 복음인데, 바로 땅에 살면서 땅만 쳐다보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는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천국 복음으로서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땅의 복음은 영원히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 저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바로 요체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비켜갈 인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병균이 퍼지면 더욱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이 질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온갖 방법을, 그리고 온갖 약을, 백신을 개발해서 이 죽음에서부터,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그 실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끝이 되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구약에 있어서의 저들의 생각의 한계였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만 바라봤던 땅의 축복과 땅에서만 번성하면 모든 것을 얻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했던 그 생각 속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너에게 임하여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세워져 그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는 뭐냐? 구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땅에서 번성하며 땅에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며 그리고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영원한 영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한 번 죽되 죽는 것,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곧 다가온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닥칠 다음 심판에 대해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엄중한 경고와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내가 만약 성령을 회방하면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반드시 너희가 살아날 길이 없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이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미래에 살아나는, 미래를 잠시 우리가 살아보는 이 예형 연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다음 내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곧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에게서 이제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고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이사야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26번에 걸쳐서 구약 이사야서에는 26번이나 나오는데 26번이나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참된 신앙을 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바로 여호와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그들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려고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그들이 고통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5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을 얻을 것이거늘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잘난 대로 나가서 그냥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큰 환란이 오고 그리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들은 이제 도망가기 바빠져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며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너희보다 더 빠르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묵묵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어려운 예배 환경과 함께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치 부모 같고 때로는 어머니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으셔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 같아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어느 집에 큰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둘째 아들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청해서 그 몫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는 세상의 부귀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다가 그러다가 결국 다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결국 마지막 다 망해버려서 결국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마지막에 그는 그 타국에 가서 그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그 사료인 쥐염 열매를 갖다가 같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돼지라는 말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이 제사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돼지를 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택한 선민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돼지를 치는 그곳에 가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그것을 먹으면서까지 있다가 비로소 그는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께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이 아들은 허름한 옷에 완전히 거짓골에 심지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아버지를 향해서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제는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저를 품꾼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니 이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며 저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 이제 저를 위해서 예비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잔치하고 우리 같이 다 즐기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리고 세상 속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의 연락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세상 속으로 가면 믿음도 죽고 세상 속에서는 신앙도 죽고 세상 속에서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축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이지만 세상 속으로 가면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너보다 실력이 나으면
내가 올라가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남의 밑에 가서 사는 거고, 결국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양육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스스로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에서 결국 눌리고 억눌리고 그리고 고생스럽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을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타지에 그 고생했던 그 아들도 비로소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의 그 깨달음과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 믿음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그 큰 품 안으로, 아버지의 그 구원 안으로 들어왔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봤던 그 가치관에서부터,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돈의 가치 속에서, 세상이 바라봤던 어떤 명예의 가치 속에서, 때로는 세상 속에 얻는 모든 어떤 세상의 유익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말씀의 그 진리 안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다시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생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직장, 마땅한 앞으로 진례가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때 저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을 주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스승, 여기 보니까 내 스승이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팀이 있어도 그 팀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그 감독과 코치가 있을 때, 밤낮으로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 그 팀이 결국 나중에는 시합에서 우승을 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생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 묵묵히 지켜가 보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도자, 스승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신앙 속에서 우상을 따라가고, 또 여기 보니까 여기 금으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을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부은 만든 이 불결한
물건들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이죠. 세상 속에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으로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으로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오늘날 말하면은, 이 시대로 말하면 금과 은 같은 이 물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그 돈의 가치로 모든 것들이 쏠려 있는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했을 때, 그때는 세상의 것에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여기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이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이르기를, 이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비로소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욕심,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가치적인 이라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나가라, 이 모든 것들을 이 우리 마음속에 뽑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이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에 가득하고 물질에 가득하고 명예에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가득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두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더 급하고, 세상에 물질이 더 급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 누리는 데 있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문제는 더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결국 끊임없이 먹으면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복된 장마비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바꾸셔야 우리에게 나아갈 기회가 있고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때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그리고 힘을 길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 이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 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완전히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참된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날,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물신주의를 따라가는 우리 영끌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영혼을 온전히 주께 드려 길과 진리와 생미 되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휼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